지난 시간에 우리는 영국에 어떻게 종교개혁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이후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캠브리지 도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8세기에 일어난 영국의 신앙 부흥과 그 부흥이 영국 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또 다른 교육 도시 옥스퍼드를 시작으로 몇 곳의 신앙 유적지들을 둘러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중세를 기독교 신앙의 암흑기라고 말하는데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핵심 이유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해석을 독점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부패한 교황청의 권력, 성직자의 성경에 대한 무지와 무능, 자신들의 언어로 성경을 읽지 못하는 일반 민중들의 무지, 이 모든 것이 합쳐져 교회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라틴어 성경을 일반 민중의 언어로 번역을 한다는 것은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000년 동안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 일반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인물이 바로 존 위클리프였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중세의 암흑기에서 여명의 빛을 비춰준 종교개혁의 샛별이었습니다. 뒤에 보이는 대학이 옥스퍼드의 베일리얼 컬리지로 존 위클리프가 16세에 대학에 진학해서 해서 공부했는데, 그는 학업에 대한 놀라운 재능을 보였고 학업을 마친 뒤에는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자요 신학 교수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나중에는 왕실의 영국 궁정 목사로 초빙받기도 합니다. 그는 교수와 궁정 목사로 있으면서 교황과 교회는 이전 투구나 지배자로 군림하지 말고 민중들을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맹렬하게 교황청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일반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보급해 가르쳐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배의식이나 전승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주장들로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던 옥스퍼드 대학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런던에서 북쪽으로 90마일 정도 떨어진 루트워스라는 지역에서 목회와 성경 번역 작업에 매진하게 됩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곳이 위클리프의 고장입니다. 도시에 들어서면 위클리프의 고장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표지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가 목회한 교회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그는 성경 번역 작업에 매진해서 마침내 1382년 위클리프 성경을 출간하게 됩니다. 성경 번역 후 그는 뇌졸중으로 생을 마쳤지만 교황은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미 죽어 무덤에 있는 그의 유골들을 꺼내어 그의 책과 함께 교회에서 멀지 않은 마켓 스퀘어에서 그를 수확합니다. 그리고 그의 뼈가루도 강가에 뿌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비록 위클리프는 죽었지만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이, 당시에는 인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위클리프가 번역한 성경을 일일이 지속적으로 필사해서 성경을 보급하면서 영국, 유럽으로 흘러가서 유럽의 종교개혁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위클리프의 뼈가루가 강가를 통해 흘러가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귀히 보시고 그의 작업이 무의미하지 않게 영국으로, 유럽으로 흘러가게 하셔서 훗날 개혁과 신앙 부흥의 역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옥스퍼드에는 위클리프 외에도 성경 연구에 몰두하다가 성경 번역에 목숨을 걸었던 우리에겐 낯설지 않은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BBC 선정 영국 위대한 인물 100명 중 26번째로 선정될 만큼 영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가 영국의 위대한 인물로 선정된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현대 영어가 형성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당시 영어에 없었던 새로운 단어와 구어적이고 우아한 표현을 많이 만들어 훗날 킹 제임스 역에도 큰 영향을 끼친 영어 성경의 아버지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속죄를 말하는 어터먼트인데요. 한순간에 이루어진 은혜라고 해서 그가
at one moment. 여기에서 어톤먼트를 만들었던 것이죠. 제 뒤에 있는 학교가 바로 윌리엄 틴데일이 공부했던 컬리지입니다. 그는 나중에 성경 번역했다는 이유로 이단자로 지목되어 도망 다니다가 잡혀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런던에 가보면 테임즈 강변에 그의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 바로 밑에 그가 화형을 당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남긴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75년 뒤인 1611년에 제임스 왕 시대의 응답이 되어 킹 제임스 성경이 만들어 교회에 비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옥스퍼드 시내의 중심가에는 높은 탑이 우뚝 서 있습니다. 바로 뒤에 보이는 탑인데요. 이 탑은 캠브리지 순교자 크랜머, 리들리 라티머어를 기리는 순교자 기념탑입니다. 헨리 8세 당시 영국 성공회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었지만 메리 여왕으로 바뀌면서 혹독한 핍박을 받고 화형을 당한 이들 3명의 동상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기념탑에서 멀지 않은 옥스퍼드 베일리얼 대학 앞에는 그들이 화형당한 것을 알려주는 표지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지석을 자세하게 보시면 세 사람의 화형식을 거행한 해가 1555년과 1556년으로 각각 다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크레머에게 있었습니다. 이들 3명은 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며 자신의 신앙을 철회하라는 고문과 협박에 시달려야 했고, 여왕은 그들이 믿음을 철회한다면 예전의 자리로 회복시켜주겠다고 회유하면서 문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했거든요. 결국 3사람 중에 크랜머만 신앙을 철회하는 문서에 서명했고, 두 친구는 1555년 화형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크랜머는 메리 여왕 앞에서 저는 죽음이 두려워 신앙을 철회한 것을 부인하고 정정하고 싶습니다. 비록 내 손으로 그것을 서명했다고 해도 내가 믿고 있는 진리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과 다른 글을 쓴 대가로 화형을 당할 때 부끄러운 제 오른손을 제일 먼저 불태워 버리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다시 그는 화형장으로 끌려갔고 6개월 전 동료들과 함께 화형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화형대의 불길에 오른손을 먼저 내밀며 죽었다고 합니다. (18세기에) 들어서자 영국은 개혁가들이 주창했던 성경의 진리들이 잘 가르쳐지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영국 전역의 교회들은 신앙적으로 깊은 혼돈과 침체를 겪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교회는 어떻게 다시 신앙으로 부흥하고 회복할 수 있는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무력해진 영적 상태와 나태해진 신앙생활을 벗어나고자 옥스퍼드 대학교의 작은 방에서 소규모의 모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임은 바로 요한 찰스 웨슬리 형제로부터 시작된 홀리클럽이었습니다. 몇 명으로 작게 시작된 모임은 마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로 번져가는 것처럼 옥스퍼드 및 영국 전체를 영적으로 대각성시킨 대규모 신앙운동으로 발전했고, 이뿐 아니라 이 부흥의 불길은 미국에도 큰 영향을 주어 18세기 영적 대각성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바로 뒤에 보이는 이곳이 영국 전역 세계까지 부흥의 불길이 번지게 했던 옥스퍼드 대학 크라이스트 컬리지 안에 홀리 클럽 멤버들이 모여 기도했던 장소입니다. 요한과 찰스 웨슬리 및 모임의 회원들은 엄격한 규칙에 따라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1시간 또는 2시간 개인 기도를 드렸다고 하거든요. 또 매주 수요일은 금식을 하기도 했고, 함께 모여 경건서적, 독서, 헬라어, 성경 강독 등에 집중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들은 개인 경건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봉사에도 심혈을 기울였는데, 정기적인 교도소 방문, 슬럼가에 있는 환자들과 극빈자들 방문해서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펀드를 조성해 환자들에게 약을 제공하기도 하고, 가난한 학생들이 책을 사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며
생계형 범죄로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죄수들을 위해 무료 변론을 하기도 했고 감옥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 감옥 안에 있는 작은 학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작은 모임은 옥스포드 전역에 급속도로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좋아하고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너무 규칙에 얽매여 사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비판자들은 이들이 다른 친구들보다 더 종교적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들 또는 항상 거룩한 채 우울해 보이는 얼굴로 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며 그들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어투로 더 거들리 클럽 또는 홀리 클럽이라 부른 것입니다. 또 방법과 규칙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라며 규칙주의자, 메소디스트로 놀림 섞인 말로 그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바로 이 메소디스트라는 별칭이 후일 감리교도라는 용어로 통용되어서 감리교의 시초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홀리클럽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웨슬리 이후에 점차 사라지게 되었지만 만 6년 동안 함께한 40명의 회원들 모두 영국에서 영향력 있는 지역교회 리더들이 되어서 영국을 각성시키는 데 활약하게 됩니다. 홀리클럽은 영적으로 부패하고 부도덕한 생활에서 신앙적 열심을 고취시키고 성결한 삶으로 도전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의 도화선 역할을 한 것입니다. 아주 작은 대학 모임에서 시작한 성결 운동이었지만 작은 불꽃이 부흥의 큰 불길을 일으키어 영국, 세계 전체를 각성시키는데 촉매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홀리클럽을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조지 휘필드입니다. 그는 탁월한 설교자로 요한 웨슬리와 함께 영적 대각성 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미국 조지아주 선교사로 활동하기도 했고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를 도와 미국 대각성 운동의 표시가 되기도 한 인물입니다. 휘필드는 글로체스터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요관을 운영하는 부모를 도와 방청소와 손님들에게 음식과 술을 제공하며 일하다가 공부에 대한 열망으로 가난한 학생들의 입학 기회였던 서비터 신분의 학생으로 1732년 뒤에 보이는 옥스포드 펜브룩 대학에 17살에 입학하게 됩니다. 당시 옥스포드와 캠브리지는 학생들 간에도 계급이 존재했었습니다. 귀족 학생들은 자신의 하인도 거느리면서 공부할 수 있었고 상인 계층의 학생들은 수업료도 지불하고 시험도 보고 학위를 얻었었고 서비터, 근로장학생 같은 학생들은 부자 학생들의 구두를 닦거나 심부름이나 허드렛 일들을 하면서 학업을 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계급이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는 일은 흔치 않은 시대였습니다. 휘필드는 서비터로 가장 낮은 계급이었고 웨슬리는 사제의 아들로 가장 높은 계급이었죠. 휘필드는 옥스포드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홀리클럽 모임의 명성을 들어 모임에 가입하고 싶었지만 계급이 달랐기 때문에 엄두를 내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휘필드의 인물됨을 알아본 한 귀족 여인의 소개로 홀리클럽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휘필드는 웨슬리 형제들과 교제하면서 그들 중 가장 먼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분명하게 회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한 그는 목사 안수를 받고 영국의 여러 지역 교회를 섬기면서 명성과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브리스톨 시장의 권유로 브리스톨 근교에 광부들을 위해 5개 집회를 열고 설교했습니다. 휘필드의 탁월한 설교 재능으로 인해 가는 곳마다 많은 군중이 운집했고 5개 집회는 새로운 유행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8세기 영국에 빠르고 극적으로 나타난 신앙 부흥운동, 이것을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부흥운동은 앞에서 살펴본 조지 휘필드와 웨슬리 형제들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휘필드와 웨슬리 형제는 무기력한 영국교회에 영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거대한 회개와 신앙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당시에는 익숙하지 않고 낯설은 바깥, 야외, 5교회에서 군중들을 모아놓고 설교했었는데요. 5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그들의 탁월한 설교적 재능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수만 명의 회중이 운집하여 영적인 감화를 받고 회개하며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영국의 신앙 유적지들을 찾아 여러 곳을 다니다 보면 조지 휘필드와 웨슬리가 설교한 5개 설교 집회 장소를 보곤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브리스톨 지역의 해남 언덕, 해남 마운트는 킹스우드 지역과 함께 그가 처음으로 5개 설교를 한 지역 중에 하나에서 의의가 깊은 곳입니다.
뒤에 보이는 이것이 바로 해남 마운트인데요. 휘필드는 바로 이 언덕에서 광부들 및 빈민들을 모아서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휘필드의 설교를 듣기 위해 처음에는 수백 명, 그리고 얼마 안가 수천 명, 나중에는 수만 명의 회중들이 이곳에 운집했다고 합니다. 그는 브리스톨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중 설교가였습니다. 그의 소문은 브리스톨 지역에서 파다하게 퍼지면서 지역 신문에 그의 기사가 자주 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기자가 브리스톨의 광부 및 빈민들에게 끼치고 있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휘필드가 계속해서 광부들을 대상으로 설교한다면 브리스톨 시 근방에 한동안 석탄 가격이 폭등할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광부들은 석탄 가루로 범벅이 된 얼굴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서 나중에는 시커먼 얼굴에 하얀 눈물 자국만 선명해져서 광부의 얼굴마다 눈물로 만든 도랑이 있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또 하나 잘 알려진 이야기는 부흥을 경험한 광부들의 옛날 거친 욕설 및 언어 습관이 부드럽고 고운말로 순화가 되자 실제 탄광에서 일하는 조랑말들이 언어 생활이 바뀐 광부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광부들은 쉬는 시간마다 지하 경도에서 기도와 찬송 모임을 가졌다고 하니 당시 휘필드를 통해 일어난 부흥의 영향은 지대했던 것입니다. 해남 언덕 및 여러 곳에서 5개 설교로 큰 성공을 거둔 휘필드는 미국 조지아주 선교를 위해 7번 미국으로 떠나거든요. 떠날 때 친구인 요한 웨슬리에게 브리스톨에 내려와 설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휘필드의 이런 요청은 요한 웨슬리의 사역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웨슬리가 이곳에서 설교할 때도 반응이 대단했습니다. 많은 회중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감화를 받고 회심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5개 설교를 진행하면서 웨슬리 형제는 많은 결신자들을 얻게 되는데 한 해 평균 3,000명, 한 달에 평균적으로 4만여 명의 군중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웨슬리는 세계가 나의 교구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요. 온 세계를 그의 교구로 보고 있기에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디든 가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브리스톨 시내 전경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해남 언덕 위로 오르면 그들이 설교했던 것을 기념하여 동그랗게 돌로 연단처럼 만들어 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 돌 우측 옆에 그의 말 세계는 나의 교구이다 라는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해서 이 자리에 서서 그를 감상해보면 이것이 전혀 거창한 말처럼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세계 전체는 아니었지만 실제 웨슬리의 사역 반경은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는 잉글랜드의 대도시 작은 마을뿐만 아니라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까지 정기적으로 순회 전도를 다녔고 미국 조지아의 주에도 가서 선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50년 동안 25만 마일 이상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했다고 하는데 이는 지구 10바퀴 이상 도는 거리였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한창 일어날 때 우리에게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 작사가로도 잘 알려져 있는 존 뉴턴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그의 찬송은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서 일반인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애창곡이기도 한데요. 존 뉴턴은 18세기의 노열무역선 선장으로 살다가 극적으로 회심하여 목회자가 된 그야말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방탕하고 부도덕한 삶에서 성직자로 변화된 그의 삶에서 묻어나는 회개의 심경을 찬송가에 담았기에 그의 곡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런던에서 북서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그가 처음으로 목회한 올리라는 곳에 그의 처음 목회지가 있는데요. 바로 뒤에 보이는 이곳이 그가 처음으로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존 뉴턴, 그는 뱃사람 아버지와 경건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후일에 뉴턴은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서 성경 교육 및 찬송가를 배운 것이
자신의 일생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뉴턴의 어머니는 그가 7살도 못 되었을 때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고 항해하게 되는데 거친 선원들의 삶에서 나쁜 영향을 받아 방탕하고 불량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노예들을 화물칸에 가득 채워 수송하는 노예선을 운영하는 선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느 날 그는 심각한 폭풍이 있는 한밤중의 풍랑 가운데서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건강의 악화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당시 유명한 휘필드와 웨슬리 형제를 만나 교류하면서 그의 신앙은 더욱 깊어져 갔고 결국 그는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곳 올리에서 첫 목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곳은 작은 마을의 교구교회이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예배당 규모는 작지 않습니다. 그가 목회할 때는 예배당이 매주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고 하는데요. 그의 유명세가 다른 지역에까지 소문이 퍼져 그의 설교를 듣고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예배 시간에 간이 의자를 통로에 빼곡하게 놓아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노후에 시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기억력도 약해졌는데 기억력을 상실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의 기억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은 다 잊는다 하더라도 두 가지만은 결코 잊을 수 없다. 하나는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놀라운 구원자라는 것이다. 한편 뉴턴은 1779년 그의 나이 54세 되던 해 정든 목회지 올리를 떠나 런던 시내 중심의 메리 올러스 교회에 목회자로 청빙받아 목회하게 되는데요. 런던은 시골 마을과 달리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도 해서 그의 사역의 범위는 더욱 넓어지게 됩니다. 일반 서민, 상인들, 귀족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만나게 되는데 그중 당시 하원 의원으로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주도하며 영국의 양심으로도 불리웠던 윌리엄 윌버포스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 뒤편으로 가면 그의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는데요. 존 뉴턴 목사, 한때는 불신자요 방탕자이며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의 종이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자비로 보존되고 회복되고 용서받아 오래도록 벗어나려 했던 그 믿음을 설교하도록 부르심을 받다. 올리에서 교구 목사로 16년을 섬기고 세인트 울로스에서 교구 목사로 28년을 섬기다. 뒤에 보이시는 이곳이 존 뉴턴 목사님이 당시에 목사관으로 사용하던 곳입니다. 뉴턴은 런던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교회 앞에 이곳 목사관에서 14년 정도 살았는데요. 뉴턴의 공부방은 다락방에 있는데 3층 벽면의 벽난로에 2개의 성경구절이 적혀 있는데 액자가 당시 뉴턴의 것이라고 합니다. 뉴턴은 이곳에서 샘물과 같은 보혈은을 작시한 윌리엄 쿠퍼와 함께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대각성 운동, 신앙 부흥 운동은 잃어버리고 소외된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사회개혁 운동으로까지 나아가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노예 무역 및 노예제도 폐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예 취급하는 것은 신앙인들의 양심에 꺼리끼는 잘못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했던 것을 회개하며 노예무역과 노예제도 자체가 옳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신앙인들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운동에 앞장선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영국의 양심이라 불리우는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뒤에 보이시는 이곳 캠브리지 세인트 존스 컬리지가 그가 다닌 대학입니다. 그는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 당시 최연소 수상이었고 캠브리지 대학 펜브룩 컬리지에 다니는 윌리엄 피트와 같은 친구들과 어울려 우정을 쌓고 술집을 다니며 오락을 즐기기를 좋아하는 하원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25세가 되었을 때 그는 깊은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심을 한 후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노예들이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학대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한때는 정치를 접고 신학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전직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 목사님의 강력한 설득과 권면으로 윌버포스는 정치인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역할을 감당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 큰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윌버포스는 정치인으로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노예무역 제도 폐지 법안을 상정하며 주장하는 그의 노력은 여러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영국 상황에서 노예무역을 포기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당시는 노예무역의 전성기를 이뤘던 시기로 영국 산업의 총 수입의 3분의 1을 노예무역을 통해 올리고 있었을 정도로 노예 산업은 영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주요 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었던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 윌버포스는 몇 차례 암살의 위기도 있었을 정도로 여러 시련도 있었고 여러 실패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몇 번이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그를 도와주고 격려하는 동력자들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그에게 동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토마스 클락슨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의 동상에서 그는 쇠사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예제도 폐지를 끊자는 의미로 만들어진 것 같아 보입니다. 윌버포스는 이런 큰 일을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동료들이 그를 도왔고 낙심되는 상황마다 웨슬리나 존 뉴턴 같은 목회자들이 그를 격려하고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들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그는 마침내 11전 12기로 20년 만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윌버포스의 동상은 이 세인트 존스 컬리지 안에 채플실에 세워져 있습니다. 미국에 아브라함 링컨이 있다면 영국에는 윌리엄 윌버포스가 있다고 할 정도로 링컨의 노예 해방 30년에 앞서서 그는 노예제도를 폐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영국의 양심으로 불리우는 단연 탁월한 인물로서 영국 정치인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이 닮고 싶어하는 롤 모델이기도 합니다. 옥스퍼드의 휘필드, 웨슬리 형제들을 중심으로 시작했던 작은 모임, 홀리클럽. 이 모임은 비록 작았지만 영국 전역과 세계의 대각성운동을 일으키는 효시가 되었습니다. 18세기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을 때 영국의 상황과 어떻게 보면 오늘의 상황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교회가 약해지고 신앙의 열기가 식어지고 물질주의, 번영주의에 사람들이 잠식이 되어 있고 돈과 성공과 출세에 지배되어 있는 시대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제가 있는 이 영국은 기독교 인구가 3%가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한때는 영적 대각성 신앙의 큰 부흥이 일어났던 지역인데 오늘날은 교회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영국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쇠락의 길만 걷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흥에 대한 기대감마저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홀리클럽, 아주 작은 모임에서 시작된 기도 모임이 큰 불을 일으킨 것처럼 오늘의 영국이 다시 한번 신앙의 큰 각성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몇 사람, 아주 적은 몇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만 부어주신다면 작은 모임을 통해서 또 일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을 오늘의 영국이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듯이 부흥이 일어났을 때 사회개혁운동, 잃어버리고 소외된 영혼들에 대한 관심으로 교회가 그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의 교회도 참되고 진정한 부흥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착한 행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